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12월 첫날 첫 새벽을 맞이해서 월사 기도회로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12월 달에도 하나님이 주실 은혜와 은총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게 하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무엇이든지 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시지 빼앗으려고 하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세상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또 12월 한 달 이 미지의 이 한 달 동안 하나님이 주실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이 한 달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요행을 바라거나 재수를 바라거나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했죠.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시행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차이가 나야 당연한 것이지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다면 누가 기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했습니다. 기도 안 하면 안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시행하시겠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이번 한 달도 월사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은 이 한 달을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 힘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 힘 중에는 경제적인 힘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대단한 힘이죠. 돈의 위력은 대단합니다. 죽어가는 사람의 생명도 돈이 연장시킬 수가 있고 꿈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경제력은 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힘은 지식의 힘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현대는 기술과 정보 시대입니다.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이기고 아는 자가 모든 것을 독식하고 앞서가는 시대입니다. 경험의 힘도 있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지식이 있어도 경험이 없으면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은 새 물건이 좋고 사람은 옛사람이 좋다라는 말이 있듯이 인간은 삶을 통해서 얻는 경험이 큰 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도덕적인 힘입니다. 사람은 의롭지 못한 일을 할 때는 겉으로 목소리는 커질 수 있지만 마음은 한없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양심조차도 자신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로울 때, 정결할 때, 떳떳할 때 아주 강해질 수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중심을 가지고 살게 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내 자신에게 떳떳하기 때문에 양심도 나를 지지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디에서나 강한 능력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인 힘, 지식의 힘, 경험의 힘, 도덕적인 힘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이런 힘만으로는 이 세상을 온전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힘은 결국은 일시적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권력자인 미국의 대통령도 4년 지나니까 폐기 처분이 됐습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세상에서 갖는 세상이 주는 힘과 권력은 모든 것이 일시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세월의 무게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가져야 될 것은 세상이 주는 힘이 아니라 영원한 힘, 힘의 근본, 힘의 본질, 힘의 원천을 가져야 이 세상을 진정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말씀하는 능력의 원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힘의 원천은 무엇일까요? 그것을 성경은 믿음의 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하고 지켜주는 힘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의 힘으로 승리한 사람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미지의 세계인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쟁을 치루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나안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미래의 땅이요 미래의 세계입니다. 경제도 지식도 경험도 도덕적 힘도 없는 전무한 상황에서 현재와 미래를 감당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어디에도 기댈 언덕이 없는 백척 간두에 서 있습니다. 오늘 우리와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는 수많은 난관 가운데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팬데믹으로 세계가 수렁에 빠져 있고 우리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생계를 위협하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 예견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건강의 문제들 속에 우리는 놓여져 있습니다. 정신없이 치이며 살다 보니 어느덧 12월이 되었고 한 해가 어떻게 지나고 있는지 모를 정도의 상황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나 자신을 비롯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가나안을 정복하고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던가에 대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무슨 말씀을 주셨고 그가 붙든 것이 무엇임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이 현실을 극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이 비결을 우리가 듣고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 오늘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장애물이 아니라 이전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깨닫지 못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복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승리하게 했던 믿음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 보면 5절, 6절 말씀에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은 것입니다. 자신을 믿은 것도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믿은 것도 아니고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5절, 6절에 말씀합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성경 전체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 절대로 현실을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365회나 기록이 되어 있죠. 무슨 얘기입니까? 1년 내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재산 중에 재산은 가장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담대한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이 세상에 우리가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힘은 현재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종말 앞에서, 불안하고 어려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어요.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승리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승리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서 어떻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슬플 수도 있고 주눅들 수도 있고 더 큰 걱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성령을 통해서 주신 마음은 지난번과는 또 다른 하나님께서 경험하지 못했던, 받지 못했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겠구나. 그런 믿음이 생겼어요. 그런 믿음이 생기니까 코로나가 더 심각해지면 심각해지는 거지. 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고에는 우리가 알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수만 가지의 보화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께서 새로운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줄 것이니 그게 저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기대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는 또 주님이 뭘 주시려고 또 이렇게 하십니까? 농담이 아니고 진심으로 기대가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다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기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지금 혹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마음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께 기대시고 하나님께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근데 내가 아무리 담대해지려고 생각한다고 그냥 담대해지는 건 아닙니다. 담대해졌다가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우리를 엄습해갈 때가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들었는데 이 순간은 또 마음이 불안합니다. 걱정, 근심이 앞서고 물질 문제, 건강 문제, 직장 문제, 애들 문제, 여러 가지 걱정거리들 때문에 또 밤잠을 못 자고 또 불안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 주세요. 길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내 감정과 지금 상황을 하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아버지께 고백하는 거죠. 내가 믿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제가 지금 너무 초조하고 불안합니다. 걱정이 저를 엄습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주님께 기도하면 어느 순간 주님이 그 모든 일들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거죠. 이번 12월 달에 모든 분들이 이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힘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함께 생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힘은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했습니다. 가라,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고 수없이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아직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지도 않았는데, 가나안 땅을 밟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가나안에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3절에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주었다고, 과거형으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를 버리거나 떠나시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37절 38절에 말씀했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러므로 12월 한 달은 내가 잘 살면 축복받고, 내가 잘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되고, 잘못하면 실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인본주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섬기는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 12월 달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오늘 이 3절 말씀, 내가 네가 밟는 땅은 내가 너에게 다 주었다라고 한 것처럼 우리 인생을 여기에 살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살게 하시는 분이시지 못 살게 하는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것을 책망하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저쪽으로 가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가자고 하셨으면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누가 막습니까?
마귀가 막습니까? 비바람이 막습니까? 태풍이 막습니까? 이 세상에 예수님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은 가자 그러고는 주무셨어요. 근데 비바람이 부니까 이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이제 저기 못 건너간다. 물에 빠져 죽는다. 난리를 쳤죠.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로 책망하신 무엇입니까?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너희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냐? 주님께서 책망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코로나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있고 우리에게 12월을 주신다는 것은 이 12월에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와 은총과 생각하지 못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음은 감상이나 명상이나 이론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믿음의 법칙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깨닫고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성경을 열심히 통독하고 성경을 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서 동시에 기도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우리가 대면해서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는 기도를 더 해야 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계속 같이 가야 됩니다. 말씀만 가면 안 되고 말씀도 가고 기도도 같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함으로 통해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삶이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약해지지 않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또 비대면으로 지내는 상황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그전보다 더 많이 보시고 더 말씀 설교도 많이 듣고 그렇게 하시고 또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세세한 기도들까지 많이 해서 이번에 비대면이 끝나고 다시 대면했을 때는 비대면 지나고 지난번 대면 했을 때보다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의 더 축복받고 더 변화된 모습으로 다시 우리가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 영적으로 신실하게 잘 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